데스티니 이제 시리즈의 종결입니다. 데스티니가 지닌 의외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모습을 스냅 사진처럼 혹은 동영상처럼 미리 성령께서 나의 의식에 비춰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스티니를 통해서 나는 진정 이제 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데스티니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결국 이제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혹은 저렇게까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가지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또 언제까지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스티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연구하고 나를 분석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색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가이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끄시는가? 그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성령께서 비전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마스커스죠, 오늘날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의 데스티니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며, 그때 삶의 반전이 다가와 완전한 반전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듣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들려지게 되면 확실한 반전과 함께 또 확실한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 이것도 또한 나의 데스티니를 깨닫게 합니다. 그 비전에 나타난 그 모습, 대체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의 모습, 그게 스냅 사진처럼 오든지 동영상으로 오든지 일단 그 비디오로 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오디오로 온다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로 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걸 하고 싶어,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이게 이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지금 말씀도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이 거의 7, 800년 전에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풀었는데,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는 꿈과 환상이 주어진다. 즉 이제 비전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최초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비전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전을 받게 되면 그 비전의 내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자연히 이제 일어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어떤 소원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그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첫 번째, 이 데스티니에는 의외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의외성이 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혹은 또 나의 수준과는 동떨어진 그런 길이 내게 제시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나이 80 됐어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난 40년간 양떼를 쳐왔고, 그리고 80 먹은 늙은 양치기죠. 이제는 뭐 사실 죽을 날만 바라보는, 이제 내 자식들이나 어떻게 좀 건사를 할까? 양을 뭐 몇 마리나 물려줄 수 있을까? 요런 이제 셈이나 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항아 문명이 있었고 간지스 문명이 있고 나일 문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일 문명을 바탕으로 한 이 애굽 제국은 뭐 그땐 뭐 군사력도 상당히 강국이었죠. 그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건 애굽을 무릎 꿇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순순히 뭐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혀 뭐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양치기에게 애굽을 무릎 꿇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는 거거든요. 사실 황당합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실 40년 전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기가 빠질 대로 다 빠진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뭐 내가 무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나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 잘못 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죠. 기드온도 황당했습니다. 기드온은 겁 많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때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그 시즌을 딱 알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싹 훑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밀을 추수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마당에서 못해요. 이게 또 이제 감시에 걸릴까봐.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전긍긍한 마음을 가진 아주 전형적인 겁 많은 농사꾼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둘 다 사실 기드온에게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큰 용사라고? 그 다음에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원망이나 불평을 했을지언정 한 임마누엘의 은혜는 가져본 적이 사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점 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데스티니가 딱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외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나마 조금 먹물 조금 들었다고 여겨지는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달아 끝장났고, 나머지 이제 그 어부 출신들의 제자를 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의 스승이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 모든 민족,
그때 예수님 당시에만 쳐도, 근데 모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거기 그리스가 있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예?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그 수많은 그 엘리트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지금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이 이제 그 모든 민족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황당한 부르심이 이런 성과들을 익히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꼭 스케일이 꼭 큰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스티니는 작용한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마게도니아 태생이죠.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계의 피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수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수녀가 됐습니다. 로레타 수녀회라고 하는 수녀회에 소속이 됐다가 이제 인도에까지 가서 이제 교육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194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캘커타에서 다즐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어떤 목소리인가 하니, 너는 이제 이 안온한 수녀의 생활을 떠나서 캘커타 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라. 그때 이제 그 부르심을 자신의 데스티니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레타 수녀회에 신청을 했는데, 내가 지금 캘커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수녀고 여기는 지금 힌두교 사회고 수녀가 설치당한 그런 데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애비 하면서 그냥 허락을 안 해줬어요. 한 2, 3년인가 계속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결단을 하고 그냥 캘커타로 갑니다. 그리고 캘커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이제 이 인도는 그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이거 불가축 천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돌보는 일을 합니다. 견제도 받죠. 아니, 수녀가 나타나가지고 돌본다고 하는데 저 혹시 또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그 견제 혹은 갈등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옷도 막 이제 바꿔 입고 현지 옷으로 바꿔 입고 이러면서 가라앉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캘커타의 사역을 놓고 이 마더 테레사는 부르심 속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수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수녀로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서 또 캘커타로의 부르심.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자꾸 초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크게 이제 된 거죠. 크게 되려고 하거나 무슨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말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번 이제 1965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1898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이제까지 참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때 이제 받았던 소회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98년에 어느 청명한 여름날 아침, 나는 귄스바우에서 눈을 떴다. 그날은 성령 강림절이었다. 묘하죠? 성령 강림절. 이때 문득 이러한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나도 무엇인가 베풀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과 씨름을 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새들이 짖어이고 있었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본 끝에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에 직접 봉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래가지고 이 맘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 교수들이죠. 같은 대학 동료 교수들, 의학 교수들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5년 뒤에 이제 가봉이죠. 가봉의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일을 합니다. 말라리아, 나병, 이질, 종양, 폐렴, 심장병, 산픽병, 가지가지 종류의 질병 앓고 있는 흑인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돌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독일 태생의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인데 일제시대 때 이제 들어온 분이에요. 엘리자베스 세핑이 이제 원명인데 이분이 1911년에 미국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조선 땅에 대해 들은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병들면 그냥 픽픽 쓰러져 나가고 불쌍한 나라다. 그 조선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조선의 고통이 이게 내 데스티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미국 생활 접고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브란스에서도 일을 하고 광주의 제중원, 인천의 구암예수병원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말 그대로 의료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그 업적 가운데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바로 이분 때문에 소록도가 생긴 거예요. 그 나 환자들이 생기는데 일제 총독부가 저 나 환자들 정관수술을 시켜야 되겠다, 대를 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비인간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550명의 나 환자들을 데리고 그때 당시 1933년에 한양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총독부가 이제 두 손을 들고 소록도를 지정해가지고 소록도에서 나 환자들을 수용 격리하면서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55세, 1933년인데 55세 때 이제 광주에서 풍토병으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오양목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 먹어가면서 조선 땅을 돌본 거지. 자기 자신을 향한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됐고, 저분 때문에 이 조선 땅이 위로를 받고 조선 땅에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분의 그 침대 머리에 그런 모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자, 이렇게 그 주님의 그 데스티니를 받을 때 이렇게 의외성이 있는 거죠. 그 의외성 때문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데스티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패스시키는 거죠. 아이고, 말도 안 돼. 아이고, 내가 그거를 그러다가 나 고생하면 어떡해? 이런 이제 이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 데스티니가 지니고 있는 의외성을 소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패스하면서 그냥 이 필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여러분들이 그랬을지도 모르지. 데스티니에는 의외성이 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이제 데스티니라고 하는 게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데스티니를 끌어내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데스티니를 심어놓고, 여러분 각자에게 데스티니를 심어놓고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 데스티니를 끌어내신다는 거죠. 끌어내세요. 저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케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자꾸 뭐가 대단하고 엄청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또.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데스티니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데스티니가 심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데스티니를 이제 끌어내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이태리의 그 피렌체를 가면 거기 이제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1500년대 그때 이제 만든 조각상이에요. 다윗이죠, 다윗. 지금 골리앗을 잡으려고 가기 직전에 다윗의 모습. 지금 어깨에 이제 물맷돌 같은 걸 들었을 것이고, 지금 이제 눈동자를 보세요. 지금 뭔가 좀 전투적인 분위기. 저 미켈란젤로 석상 밑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 카메라가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워낙이 정교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 핏줄 같은 것도 막 돼 있고.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저 다비드상이죠. 저걸 만들 때 그냥 대리석 덩어리. 대리석 덩어리인데 40년 전에 소툰 조각가가 그거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흠집을 낸, 이 버려져 있는 그 거대한 그 대리석 덩어리를 놓고 그걸 이제 쪼아가면서 저 석상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쪼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걸작을 5.19m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석상 중에 제일 큰 석상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작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한 얘기가 있었던 거죠. 문구하니 그 돌덩어리에서 아무튼 다윗 아닌 것만 뜯어냈다는 거예요. 다윗 아닌 것만 이렇게 뜯어내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스티니를 심겨 주었는데, 근데 이제 그 데스티니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시 이 데스티니 아닌 것, 이것을 띄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 연단을 통해서 띄어내십니다. 거짓자 같은 것들, 거짓자에서 비롯된 욕망, 혹은 야심, 혹은 불경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툭툭 띄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불순물을 띄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금광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그 원석만이 아니고 그 불순물이 잔뜩 묻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광물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띄어내는 과정에서 불로 달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쪼아내기도 하고, 띄어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그 거대한 덩어리를 놓고 다윗을 바라본 거예요. 이 바위 속에 있는 다윗을 바라본 거죠. 참 예술가들은 그런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바위 속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거 아닌 것만 그냥 정으로 쪼개고 칼로 띄어내고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상을 만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데스티니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거 아닌 것들을 띄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띄어낼 때 아픕니다. 아파요. 왜 아프냐? 그 엄연한 나의 일부였거든요. 그게 안 좋은 거지만, 못난 거지만 나의 일부였단 말이죠. 나의 일부였어요. 그걸 이제 띄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띄어낼까? 사람을 통해서 띄어냅니다. 사건을 통해서 띄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내게 있는 그 안 좋은 것들, 불순물들, 정서적인 불순물들, 혹은 삶의 불순물들, 이걸 띄어내는 거죠. 툭툭 띄어내요. 연단의 과정은 그래서 아프다. 근데 아플 때,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아플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 아픈 연단이 이게 데스티니를 이루는 쪽으로, 즉 그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픈 연단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거기서 깨닫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연단을 놓고 그냥 원망하고 그 다음에 탄식하고 이것으로 그쳐버리게 되면, 그럼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은 계속 갑니다. 이 사람 가지고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사람 붙여가지고
또 띄어내는 작업. 이 사건 가지고 안 되면 또 다른 사건을 또 붙여가지고 또 띄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탄식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깨닫는 게 이게 좋은 거죠. 깨닫는 게. 아, 내가 지금 연단 받고 있다. 내가 무엇을 띄어내야 될까? 기드온의 경우는요, 그렇게 큰 용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큰 용사가 돼서 미디안 족속들을 깨부수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기드온 안에 그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불순물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소지하거나 자기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또 그냥 가문의 피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게 그냥 자기 가문에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온 나라에 우환을 가져오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연단,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축복입니다. 연단은 내가 다듬어지고 있고 나의 데스티니가 다듬어지고 있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게 만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연단이 없는 게 이게 이제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데스티니를 바라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이미 지금 다 나야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지금 그걸 구분하는 것이고 지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현재라고 하는 그 신학적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모든 게 그냥 통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능력으로 한눈에 나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지금 다 보신 거예요.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보셨다는 거죠.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 바위덩어리인데 거기서 다윗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바위덩이인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서 다윗을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냥 자연인 정재우, 목회자 정재우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데스티니를 보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같이 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같이 보면서 가자는 거죠. 같이 보면서 가자. 안 그러면 자꾸 한눈 팔고 자꾸 딴짓하고 이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강권하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었는데 땅과 자손에 대해서 각각 같이 볼 수 있도록 교보제를 주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땅과 관련된 약속이거든요. 그 땅을 주마 그랬는데 땅을 주마라고 하는 약속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너 좀 나와라. 그러니까 너 좀 높은 데 가가지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줄게.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쭉 동서남북을 쭉 바라본 거죠. 그때 이제 아쉬운 게 조용히 목사님은 이제 그때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때 산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쭉 봤으면 오늘날 뭐 아랍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중동 땅을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바라봤던 땅에 지금서부터 근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봤던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약속의 땅이구나.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이 본 그 땅을 아브라함도 같이 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또 자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아브라함 좀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해가 많아가지고
하늘의 별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어딥니까? 장흥 쪽에 가면 송암 천문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내가 한국에 있을 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별들을 좀 가까이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렇게 인상 깊도록 그냥 눈이 시리도록 그렇게 봤던 게 몽골입니다. 몽골에 집회를 갔다가 그 숙소가 게르라고 몽골 원주민들이 이제 둥그런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게르인데 그 게르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게르가 이 중앙에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새벽에 선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선을 한 통에 제가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한 새벽에 제가 깨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죠. 밖에 딱 나가서 하늘을 딱 보니까 무슨 작가들이 표현하기를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다는 표현하잖아. 난 조금 과장도 좀 심하네. 사실 그랬는데, 몽골 초원에서 하늘을, 새벽 하늘을 보면서 딱 보니까 진짜 이게 무슨 별들을 무슨 이렇게 비닐 자루에 딱 넣어가지고, 근데 자루가 축 늘어져가지고 이제 터져서 막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깨끗한 하늘에 그런 별들을,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그런 별들을 보고,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에 대한 구두 약속만이 아닙니다. 직접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직접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같이 보듯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데스티니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딴지를 걸고 유혹을 하고 엎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 바라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거룩이 필요하다. 거룩. 이제까지 쭉 보면요, 정말 데스티니의 길을 잘 가다가 중간에 툭 꺾어지고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본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푹 간이 죄를 져서 그만 망가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멋진 데스티니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멋지게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만 죄 때문에 그냥 퍽 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데스티니를 발견한들, 그리고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성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다가오거나 본성이 꿈틀거렸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그냥 이제 끝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은 아예 태어나기 전서부터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어요. 특별히 구별됐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데스티니도 주어졌어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됩니다. 나시린, 이게 원어로는 이제 나지르한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에 이제 그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포도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건포도 같은 것도 안 먹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급이었는데, 그러니까 머리 그냥 기르고 포도주 안 마신다 그러면 사람은 단박에 압니다. 아,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삼손은 그런 구별 외에도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마치 그때 당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면 블레셋을 깨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할 거다. 이제 그런 데스티니까지 주어졌어요. 영성의 데스티니까지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자랐는데, 자라면서 이제 아주 희한하게 됩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이 돼. 나시린으로서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막 술판에 빠지고, 나시린 정도가 되게 되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심지어 이방 여인하고 뭐 통혼한다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을 보면 그냥 뭐 술집에 들어가고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말씀 어기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데도 뭔가 힘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뽀빠이 같이 갑자기 그냥 힘이 솟아나가지고 그냥 막 그 블레셋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갈수록 안해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게 나시린에 대해서 틀림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술 마시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여색에 빠지면 안 된다. 너 이방 여인하고 그렇게 사귀면 안 돼. 그렇게 했을 텐데도, 그런데도 그 짓을 계속 저질렀거든요. 그런데도 힘이 필요할 때면 힘이 나.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not bad야. 뭐 이러면서 계속 그냥 안이한 상태로 갑니다. 그 삼손이 한 일 중에 보게 되면 이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은 사건이 있어요. 나귀 턱뼈. 그 나귀 턱뼈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귀 턱뼈는 나귀 죽은 시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에 의하면은 일단은 사체는 타치하지 마라. 사체에 닿게 하지 마라. 사체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럼 턱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삼손이 때려잡으려면은 뭐 막대기나 뭐 다른 거 가지고 하든지. 근데 나귀 턱뼈를 잡은 거예요. 그거는 부정한 것인데 그냥 그걸 마음대로 또 잡고 또 그거 가지고 휘둘렀는데 또 하나님은 또 1000명을 또 때려잡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언제는 기준을 잡으라고 해놓고 그 기준을 지금 깨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또 밀어주시지? 하나님은 뭔가 기준이 없는 분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하니 자꾸 이제 안이해진 거죠. 안이해진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겁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삼손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길 아닌 길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툭툭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뭐가 범사가 형통하고, 뭐 그냥 술술 일이 풀리는 것 같고, 그 나귀 턱뼈 가지고도 그냥 1000명을 때려잡고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상황들이 툭툭 생길 때 그때 주의해야 된다. 그때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다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요. 결국 이 삼손이 이제 머리털이 이제 깎이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때 그런 대목이, 하나님의 신이 이제 삼손을 떠나매. 그 이전까지 엉망진창을 저릴 때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잖아요. 계속 함께 계시다가 그게 얼마나 고역이셨겠어요. 그게 지금 이 친구가 왜 이러고 있나?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술집에 가고 기생집 출입하고 이방 여인하고, 아무튼 성경에 없는 일들만 온통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계속 머무시다가 이제 들릴라 하고 완전 들릴라 치마 빠졌을 때 그때 작정하시고 이 친구는 안 되겠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떠나면서 이제 이 삼손에게는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머리털이 깎이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체포가 되지. 그 사사기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노줄에 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자 맷돌을 계속 도는, 맷돌을 계속 돌리는데 큰 맷돌이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 힘써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자리만 맹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앞으로 가지도 않는 거고, 뭐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맴도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써가지고 뭘 했는데도 그게 또 자기 소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지경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괜찮아 보일 때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라.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예요.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 잔인한 거 하니, 이렇게 어떤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딱 정복해놓고 정복 잔치 파티를 벌이는데, 파티할 때에 통나무를 아주 뾰족하게 연필처럼 뾰족하게 깎아놓은 걸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놓고, 그 다음에 높은 장대를 매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포로를 한 사람씩 높은 데서 그냥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뾰족한 통나무에 그냥 찔려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파티하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수르에 당한 나라는요 아주 이를 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나한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난 그 나라 망하는 꼴을 봐야지 회개하는 꼴은 못 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가지고 니느웨하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반대쪽으로. 아무튼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지자. 그래가지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금 출발하려고 했다는, 배가 자기가 가려고 하는 쪽에 배가 딱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고 이거 봐라. 그게 형통한 거예요? 네, 형통한 게 아니죠. 결국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제 기이한 체험도 하게 됐지만,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지 않고 있을 때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이 없으면 출생하기 이전서부터 구별된 존재로 이렇게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조차도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저지른 죄가.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거룩만 지켰다면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중간에 그렇게 그냥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을 것이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데스티니를 끌어내십니다.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데스티니,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제가 이 데스티니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배와 동행만으로도 훌륭한 데스티니가 돼요. 근데 예배 드리고 동행하면서 또 세상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직장에 다니지 뭘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때 연단, 바라봄, 거룩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데스티니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심어주신 그 데스티니가 이제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정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